이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16절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줄을 고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일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새벽마다 생명의 삶 다니엘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진도가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다니엘서 서론을 할 때 지금 유다 백성이 포로로 간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나이는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그 중에서는 제일 먼저 앞서서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 초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장소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도 조금은 위치도 다르지만 동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초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에스겔서를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저들은 나이도 다릅니다. 물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그 제사장, 그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다니엘은 좀 다르죠. 그렇지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그 사역하는 그 나이가 예레미야가 먼저 하였고요. 그때는 에스겔은 아직 선지자로서 온전히 사역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포로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하였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비슷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또 바벨론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우리가 계속하고 있듯이 그는 소년 때 포로로 잡혀와서 또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직접 주신 환상도 있지만 또 그 시대 바벨론의 왕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 왕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를 하게 된 이유는 선지자는 다 다르고 처한 위치도 한 사람은 황폐한 유다 땅에서 또 한 사람은 포로로 잡힌 그발 강가에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아주 평민들의 삶 속에서 저들과는 함께 접촉할 수도 힘든 위치에서 한 사람은 왕궁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각자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각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심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왕궁에 또 그 왕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또 보여주셨는데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또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또 우리 보려고 합니다. 포로로 저들이 잡혀갔지만 그 잡혀간 초기의 저들은 우리가 지금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해 주실 것이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았었죠.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 꿇기를 원했는데 저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오히려 기대하면서 다시 돌아갈 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는 멈춰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들이 포로로 왔으니까 메시지를 듣겠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면요. 잠시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뭐 전혀 어렵지 않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사야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그 말은 이유는 뭐냐면 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마음이 저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마게 굳고 마음이 굳어서 아주 뻣뻣하게 고개를 쳐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아주 그 뻣뻣한 단단한 그 이마와 마음을 가지고 너 앞에 당당하게 너를 볼 것인데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이마도 아주 딱딱하게 할게. 너의 얼굴도 아주 뻣뻣하게 해서 그들을 뻣뻣하게 바라보면서 바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안 듣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안 듣는다고 이렇게 뒤로 무시한다고 해서 너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러한 그 뻣뻣하고 단단한 그 얼굴을 향하여서 똑바로 말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똑바로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회개를 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말했으니까 너는 책임이 없지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저들은 그 핏값을 저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은 네가 받을 것이 하면서 엄중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분명히 듣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그 영적인 배경이고 그 영적인 그 현장에서의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랑 다르지 않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주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이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6장인데요. 저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다 땅에서도 그리하였고요. 저들이 붙잡혀 온 그 땅에서도 저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아니하였어요. 저들이 왜 이렇게 잡혀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흩어지게 했던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버림받았고 저들이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저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 섬기는 것이에요. 더 살려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거룩한 이름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아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요.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당한 것처럼 보여요.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기력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일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아끼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젠 죽으시거나 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주권과 섭리 속에서 바벨론 왕에게 그러한 힘과 권세를 주어서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 왕 위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앞서 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위에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왕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 이름을 지키고 아끼고 내 거룩한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몰라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사실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저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우상 숭배를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내 이름을 내가 아끼고 있다. 저들을 지금 듣지 못할지라도 명확하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혹시 듣고 회개하면 저들은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지요.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새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해야 될 또 느부갓네살 왕이 2차 꿈을 꾸면서부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 다음 왕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 페르시아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고 저들은 친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죠. 그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예레미야와 그 유다 땅에서 또 포로로 잡혀있는 그발강 강가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은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당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때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때 너희가 회복되어질 것인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비밀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때에는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너희 굳은 마음을 완전히 풀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여서 내 율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는 선함이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너희로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새 영을 부어주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다 보니까 깨달아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군요. 아니에요. 부패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새 영을 부어주고 그 새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을 부어주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은 그들이 깨닫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0년인데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입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다린 깨달음의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인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여준 시간입니다. 한번 해봐. 너희가 고통 중에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기다려줬어도 저들은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인격과 저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 맞으면 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포로로 가니까 완전히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들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더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새 영을 부어줘서 저들을 통해서 다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70년의 시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안식하는 것 뭐예요? 완전히 사람 손에서부터 완전히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옥토로 만드시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람은 뭘 깨닫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옥토와 같이 바뀐 심령인 것입니다. 옥토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열심으로 노력하면 옥토가 될까요? 깨달으면 옥토가 될까요? 아니에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 들고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옥토와 같이 바뀐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안식년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땅을 이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기경하신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그 땅에서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다시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신대요.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재창조하여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대요. 안식하면서 저들은 안식년은 희년을 선포하면 희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게 자유케 됩니다. 얽매였던 것, 그 다음에 종으로 삼았던 것, 빚졌던 모든 것들을 희년을 선포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밀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보여주면 저들은
유다의 땅에 있었을 때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그때 너희들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우리 내용 증명 보낸다고 하죠. 미리 말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너희들이 잘해서 회복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잘 돼서 다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독립을 붙다가 해방된 것 아니야. 너희들은 포로로 잡히기 전에도 가능성이 없었고 포로로 잡혀온 후에도 가능성이 없었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그 뜻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야 라는 것을 저들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저들에게 미리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받는 저주가 억울함을 통해서 받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한 저주임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회복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차 다시 회복할 것인데, 자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서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결국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가만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안 해도, 나 때문이 아닌데도 결국은 되네. 그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어질 것이네. 그렇잖아요. 저들 손에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대요. 내게 기도해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뭘 알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돼요. 여호와인 줄 알아야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한 그곳에서 뭘 할 줄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질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됐습니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게 하셔서 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실 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였던 자만이 뭘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요. 저들이 스스로 해방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노력을 통해서 뭐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구한 것밖에 없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밖에 없어요.
그때 그들이 회복의 날, 하나님이 이것은 회복해 주신 줄 알고 그들이 그 땅에 가면 뭘 할 줄 알아요? 예배할 줄 알아요. 이렇게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겔과 학개와 스가랴와 그 다음에 함께 돌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어요. 누가 돌아왔습니까? 바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성전을 향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의 마지막을 보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과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회복할 날을 기다려요. 또 에스라가 그렇게 하여요. 이런 이젠 그 포로 이후에 귀환하는 그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회복에 대한 아무런 가능성들을 저들에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언약과 선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우리 능력으로 이 땅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언제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잠자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오히려 상상치 못했던 그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은 내가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터널의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시간표를 보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육신의 모습과 형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그러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일 수도 없지만 은밀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함께 또 모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